반갑습니다. 올해 경자년 한 해도 불보살님 가피 속에서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원력들을 다 원만하게 성취하시기를 불보살님 전에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7일 사리탑 봉찬 기도를 회양하는 날이고 또 3일간 신중 기도를 하시는데 입제하는 날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든 정진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는 신이 도원 공덕모 장양일체 재선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일체 공덕을 증장시키는 공덕의 어머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이루어낼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루어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유식론 쪽에 보면은 오이백법 가운데 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삼보에 대한 믿음이요, 두 번째는 사제에 대한 믿음이요, 세 번째는 인과에 대한 믿음이다.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역할을 해줘야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갖 공덕을 다 증장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보에 대한 믿음은 불법승 세 가지가 삼보지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오늘 우리 불자님들이 7일간 보궁에 사리탑 봉찬 기도를 회양을 했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우리 불자님들 최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수승한 불자들이 누릴 수 있는 청복을 누린 것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거예요. 왜 그러한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보궁에서 이렇게 7일간 정진할 수 있는 인연을 갖고 기회를 가졌다. 우리 지금 한국의 불자님들 많지만은 얼마나 이런 인연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참 복이 많고 참 선근이 많은 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때때로 큰 공덕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인연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왜 우리가 믿고 가까이 해야 되는가? 부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마음뿐이지 안 되는데, 근데 부처님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부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내 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믿어야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에 대한 믿음. 세 번째는 승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승보하게 되면은 이제 그 현성승이 승보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 스님의 모습은 갖추지 않았지만, 그러나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승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현과 십성을 증득한 모든 불보살님들, 부처님의 제자들 다 승보 쪽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현성승일 경우에 삼보에 해당되고, 그리고 여법한 승가를 구성해서 여법하게 정진하는 대중이 모여서 하는 곳을 또 승보라고 하고 또 승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법하다고 하는 것은 구족계를 여법하게 받아서 계체가 원만히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는 안거 때마다 결계를 하고 안거를 해서 보름보름마다 포사를 하고, 또 일이 있으면은 다 서로 화합해서 상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해제할 때 자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안거를 하면서 정해진 규정대로 사는 대중, 이 대중을 청정여법승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통도사 대중들은 그렇게 살지요. 그런 대중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청정 대중들과 함께 정진할 수 있는 불자, 그리고 이제 특히나 우리 통도사 같은 경우는 통도사라는 절 이름도 이제 모든 스님들은 통도사 금강계단을 통해서 스님이 되고, 또 여법하게 스님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걸 다 갖추게 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통도사 이런 이름을 자장 스님께서 지어서 부르시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 봄에 또 이제 구족계 수계 살림이라 해서 우리 주의 스님께서 많은 이런 마음을 쓰셔가지고 비구니계를 받는 이 수계 불사도 올해는 통도사서 이렇게 하기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승 삼보의 품 안에서 우리 불자님들은 늘 이렇게 사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넉넉하신 분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제에 대한 믿음인데요. 사제는 뭐가 사제지요? 고, 집, 멸, 도, 이 네 가지가 이제 사제, 사성제죠. 근데 여기에 이제 12인연까지 포함되고 육바람일까지 포함되면은 이 불교의 핵심이라고,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제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뭘 실천하고 살 것인가 하는 면에서 사제, 12년,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사는 삶이 가장 불자로서의 바른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살고 계시죠? 대답이 좀 시원찮으신 것 같아. 대답을 크게 못하신 분, 올해부터는 다음에는 예! 하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인과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과에 대해서 잘 믿으시죠? 근데 이제 얼마나 믿고 계시나, 또 얼마나 양질의 믿음을 갖고 계시나, 이게 이제 지금 시험을 좀 보셔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인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생멸문에 대한 인과가 있고, 환멸문, 진여문이라고도 합니다. 환멸문에 대한 인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불자님들이 그 좋은 조건에서도 생멸문에 대한 인과 쪽에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불보살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것은 환멸문에 대한 인과를 믿고 내 스스로 그렇게 변하는 일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이뻐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환멸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 문제를 해결해서 육도를 초탈해서 그렇게 늘 원력으로 사는 그런 불자의 삶이 환멸문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그쪽으로 마음을 못 내셨다면은 올해부터는, 올 정초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 문제를 헌출하게 해결을 하고
또 순간순간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인연들을 다 긍정적으로 바꿔 쓰는 바람일 실천을 하는 불자로서의 삶이 가능해질까? 이걸 이제 고민하는 방법이 바로 환멸문의 인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멸문의 뜻을 두고 정진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사제 12인연 육바라밀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삼보와 가까워지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삼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삼보를 그냥 존중만 하고 계시지 말고 내가 삼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을 앞으로 많이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삼보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어른이 바로 부처님이고,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사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 같은 경우에 제가 사리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 20여 년 전에 강원에서 대웅전 부전소임을 볼 때, 그때 이제 그 통도사 사적기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됐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8가지의 사리를 모신 부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 신령스러운 변화들, 이걸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사부대중 가운데 누구든지 사리에 우러러 예를 갖추고 공양하려 할 때에는 먼저 5분 법신의 향기가 산 내에 가득해 내원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향기를 맡고 감탄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 사리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사리를 모신 그런 보궁들을 많이 이렇게 참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찰보다, 그 어떤 보궁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통도사 금강계단이 가장 향기롭고 상스러운 기운이 넘치는 그런 도량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요? 우리 방장 스님, 주지 스님을 비롯해서 정진하시는 스님들이 가람수어 잘 하시고 또 열심히 도량을 청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대중 스님들, 어른 스님들 감사합니다 하고 꼭 큰 박수 한번 이렇게. 그리고 오늘 이렇게 7일 동안에 사리탑 봉찬 기도를 하신 우리 불자님들처럼 사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신 이런 분위기가 없으면 또 이런 상스러운 분위기들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신 우리 도반들께도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런 상스러운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고 또 후세에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연의 유무를 따라서 사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밝게 빛나면서 수정통 가운데 붙어서 나오지 아니하며 혹은 절반만 있고 혹은 절반은 없으며 혹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며 때로는 순금색이거나 순옥색이며 절반은 금이며 절반은 옥이며 크고 작음과 숨고 나타남이 같지 아니한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살이 이렇게 좀 친견하신 분들 많지요. 근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살이는 일다에 무예하고 은현에 자제하다,
이렇게도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는,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그 고승사리도 그런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다에 무예하고 하나가 여러 개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개가 하나로 되기도 하고 또 은현, 그 모습을 감추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유롭게 자재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사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 이제 옛날 그 경험을 해본 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우러러 예를 올릴 때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도 하며 비 오는 날씨가 개기도 하며 검은 구름이 깔리고 우레 소리를 내며 폭풍이 갑자기 비를 내려 수목을 쓰러뜨리기도 하며 그 기륭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들이 사리에 우러러 예를 갖추기 위해 절 입구에 들어오려 할 때 계단 석종에 우리는 이제 사리탑을 수계를 하는 금강계단의 용도로 이렇게 이제 모시게 됐는데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부도처럼 있는 중간 부분에 있죠. 이제 그 부분을 석종형 부도, 돌로 만든 종 형태의 부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단 석종에 먼저 오색 광명이 크게 천지를 비쳐 훤히 산과 골짜기를 밝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사리에 우러러 예를 갖추며 향과 초를 태워서 여러 가지로 공양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면 계단의 반상에 변신사리가 모래알처럼 무수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이제 공양물 올리려고 이렇게 상 만들어 놓은 데 있죠. 그런데 사리들이 이렇게 이제 변신사리가 무수하게 나타난다. 근데 사실 우리 지금 통도사 사리 같은 경우에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분과를 해서 이렇게 변신사리가 나타난 기록이 1000과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리들이 이렇게 분과를 해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자제하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사리를 친견하려는 사람이 몸과 마음이 부정하여 하심하지 못하고 도량을 어지럽게 하면 도량 내에 먼저 비를 상하게 하는 고약한 냄새가 나서 그 사람이 어지럽게 미쳐서 땅에 쓰러져 귀신의 말을 짓거리다가 결국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우리 그 사리를 친견할 때, 사리의 공양을 올릴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리탑에 참배할 때는 좋은 원을 세우고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바르게 하고 가서 참배를 하고 친견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금강 계단 석종 부도의 여의주석 반석 아래 움푹 파인 곳에 항상 물이 가득 차 있고 그 가운데 한 쌍의 푸른 달팽이가 매양 붙어 있는데 석종을 들 때 사람이 보면 사방으로 흩어져 간 곳을 알지 못하는데 사람이 없어지면 잠깐 사이에 들어와서 전과 같이 있는 것이 사시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며 항상 붙어 있으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보통 때는 못 볼 거예요. 이 석정용 부도를 이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서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이렇게 물이 고이게 돼 있나 봐요. 그 부분은 저도 못 봤는데 어쨌든 그러게 해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푸른색 달팽이가 2마리 그렇게 있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계단에서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 통도사에는 저 자장암에 금화보살 계시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아마 하신 걸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8번째는 금강계단 위에는 날짐승이 그 위를 날아가지 아니하고 또 그 위에 오줌과 똥을 누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8번째 내용을 대웅전 부전소임을 보면서 실제 이제 매주 들어가서 청소를 하면서 보면 상당히 넓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맞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는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이제 전해 내려왔던 그런 신령스러운 내용들을 기록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적기를 쓴 그때 보면은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통도사에는 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지금도 금강계단에서는 간혹 밤중에 광명이 뻗어올라 대낮처럼 밝아 대중이 깨어나서 첨례하는 일이 있으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멀리 양산에서도 통도사에 화재가 생겼다고 걱정을 하기도 했다. 이제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노전 스님들이 예불 시간에 이제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요. 그래서 예불 시간에 미처 일어나지 못하면은 종소리와 목탁 소리가 저절로 울려서 대중을 깨우기도 하니 이것이 불사리를 봉안한 정멸보궁이 갖는 특별한 신령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통도사 사적기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불보살님과 어떻게 하면은 가까워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늘 불보살님의 가피 속에서 그 불보살님의 온갖功德을 다 내 걸로 써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일을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처님하고 친해지는 일밖에 없어요.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처님이 원하시는 일 하면 되죠. 나는 능력 없어 못합니다. 나는 돈 없어서 못합니다. 뭐 못한다 핑계 자꾸 대고 빠지지 말고 부처님이 원하시는 일 다 하겠습니다. 인연만 주십시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그런지 옛날부터 이렇게 전국에 모셔졌던 사리 가운데 법망경 보살계 48경국의 부분에 보면은 값을 치르고 구해내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승 삼보가 잊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으면은, 그래서 불상이라든지 사리라든지 또 경전이라든지 또 스님들도 어떤 인연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게 되면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고개 돌리지 말고 힘 있는 대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역할을 해드려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불상도 법당에서 여러 신도님들이 예경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옛 물건을 파는 곳에 있다든지, 사리 역시 마찬가지죠. 경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옛 성물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원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그렇게 모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부처님 사리들이 인연이 많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몰려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 사리의 이적도 이렇게 체험을 하고 또 실제 모시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지금이 정법 시대입니까? 말법 시대입니까? 말법 시대요. 큰일 났네. 말법 시대가 맞습니까? 정법 시대가 맞습니까? 말법 시대가 맞습니까? 헷갈리죠? 근데 오늘부터는 적어도 오늘 설법전에 같이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는 정법 시대다. 어디서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까요? 왜 정법 시대인지. 다른 데는 다 말법 시대라고 했는데 왜 스님만 뜬금없이 정법 시대라고 하냐?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경율론 3장에 보면은 보통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무는 시기, 그리고 열반에 드신 후 1000년까지, 그때를 정법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논서마다 조금씩 기간은 다르게 적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1000년 후부터 2000년까지, 그때를 상법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000년 후부터 1만년까지, 그때를 말법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은 말법시대가 맞죠?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은 그 순간순간에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건 부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가셔서 안 계신 거예요. 함께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봐주고 계신다. 든든하죠? 우리 절대 우리 이렇게 웅크러들지 말아야 됩니다. 당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참으로 정법시대에 부처님이 늘 함께 하신 이 인연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고 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3일 신중기도 하죠. 그 신중님들 많은 도움들을 줍니다. 실제 그 우리 호법 신장님들, 화엄 신장님들 어떤 분인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해야 그분들의 능력이 필요할 때 내 걸로 다 갖다 쓸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죠? 잘못하면 벌 주는 분? 맞습니까? 또 좀 헷갈리죠? 직접 벌을 주는 건지. 근데 화엄경 현담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그 화엄경에 대한 이제 개론적인 걸 설명해 놓은 게 현담이란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표지를 하나 넘기면은 위타천존이 그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호법 신장들을 동진보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위타천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금나유수 열애라 하기도 하고 그 나투는 모양이나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근데 그 현담에는 위타천존을 그렇게 모셨는데요. 그 뒷장에 보면 친절하게 위타천존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기록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다른 내용들은 다 빼고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위타천존이 서원하기를 제가 호법신장이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 세우기를 어떻게 세웠냐 하면은 저는 승리에, 승은 비구 스님이죠. 니는 비구니 스님이죠. 승리의 부정적인 면은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원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면은 보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좋은 원력을 세워서 청정하게 수행 잘 하시면은 저희들이 어려움 없이 수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원을 세운 분인데, 근데 옆에서 그렇게 지켜보고 역할을 하는데 이건 영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일을 하면은 벌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살짝 떠나갑니다. 스님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불자님한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좋은 원력을 세워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옆에서 실제 많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호법신장도 그렇지만은 지계신장들도 제가 그 우바세계경을 근거로 또 수3기옥의 대패신주경이라는 경전을 근거로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요. 3기계를 받으면 계목 하나에 12명의 지계신장들이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삼보에 기여하는 일이 좋다 그랬죠? 그러면 1차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뭐죠? 36명의 엄청난 힘을 가진 신장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 그 정도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쓰려면 매일 얼마나 돈을 내야 되죠? 근데 하나도 안 내고 그렇게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인연을 만든다. 이건 노다지도 그런 노다지가 없죠.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5개를 받으면은 계목 하나마다 5명의 지계신장들이 또 그렇게 와서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하는 보살계도 기회만 있으면 받으셔야 되고 또 그 어디에서 수계살림이 있다 하더라도 받고 내가 또 못 지킨 것도 조금 더 선명하게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얻고 이런 일들이 중요하고요. 그런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수계살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지계신장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또 화엄경을 설하실 때 법화경을 설하실 때 여러 경전들을 설하실 때 그 해상에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이라면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저희들이 신명을 바쳐서 지켜내겠습니다 하고 원 세운 분들이 오늘부터 3일 동안 신중기도하는 그 대상인 호법 신중님들이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가까워지는 일이 바로 기도를 하는 일인데 그분들은 뭘 제일 좋아하느냐 하면은 우리 불자님들이 청정해지는 걸 좋아합니다. 좋은 원력 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몰려와서 함께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물러나는 마음을 내서 그렇게 해서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 신장님들은 절대 벌 주는 분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왜 조금 곤란한 일이 생기냐 그런 경우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원인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 인과에 대해서 잘 믿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멸 인과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죠. 어리석어서 다 좋은 인연만 이렇게 지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후회스러운 일이 많죠.
지금 우리 불자님들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순간순간 일어날 때마다 자신 있게 가서 참여하고 사과하고 풀어버려야 됩니다. 또 그렇게 못하면은 불보살님 앞에서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이러이러한 허물을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정진하겠습니다. 이러면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해결하지 못한 인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들은 끊임없이 틈만 보고 있는 거예요. 틈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장들이 보호할 정도 되면은 바람막이가 딱 떼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고 잠시 보류 상태, 이 상태에 있는 인연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그 인연들이 다시 와서 소란스럽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전생에 내가 빚진 게 있는데 그 빚을 갚으라고 왔구나. 그러면은 빚 갚는 일이 억울합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다 갚아버리면은. 그래서 힘 따라서 열심히 또 그런 인연들을 원수 같은 인연이라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빚을 갚고 또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나가는 불자들을 아마 우리 부처님께서는 가장 선제라 선남자 선여인이여 하고 칭찬하고 수기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그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통해서 불보살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정법 시대에 살고 있고 내 능력은 무한대다. 이런 느낌으로 살아주셨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